우리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1장을 열면 농사짓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호세아는 음란했던 아내 고멜을 취하고 세 자녀를 얻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죽음 같은 수치이지만 이 음탕한 삶을 살았던 고멜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호세아에게는 벼락맞는 일이고 하지만 고멜에게는 하늘이 내린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방탕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타락된 삶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이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방탕하게 살던 고멜이 세 자녀를 낳는 동안 선지자의 아내로 살아갔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로 사는 것 무척 힘들었습니다. 틀에 박힌 듯한 인생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방탕했던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바람이 났습니다.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돈을 받고 연애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일컬어서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방탕했던 옛 삶에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연애 편지 읽듯이 읽다가 어느 날부터 세상 드라마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동경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바알은 약속합니다.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멋진 삶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5절에 의하면 바알들이 약속했던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하나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 2장 2절에 의하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에서 음란을,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던 날과 같이 발가벗게 될 것이라. 물이 없는 광야같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 목이 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의 삶의 즐거움을 찾아줄 것 같은 이 연애를 하지만 약속을 받고 풍요를 보장받고 연애를 하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가 얻은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앞길을 막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막아도 기가 막히게 막힌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고멜은 사방이 다 틀어막히는 답답한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아무리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흉년이 들어 입을 옷도 없이 만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기락과 명절을 피할 것이라, 즐거움으로 잔치하는 것이 그 인생에서는 없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준 값이라고 이야기하던 포도밭과 무화과 나무를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바알을 섬긴 시간만큼 벌을 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약속했던 것들 하나도 얻을 수 없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본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내 형편이 지금보다는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짓는 자녀를 어머니가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갑니다. 잡혀가는 아들이 소리칩니다. 누가 날 고발했냐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더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했다는 겁니다. 너는 이 시간 동안에 너는 뉘우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를 경찰에 고발하는 어머니가 그를 징계한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독이 가득했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일제시대 때의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야 될 그가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진 그는 큰 물고기 스올이 그를 삼키게 됩니다. 그는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3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올의 뱃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뱃속에는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스올이라는 물고기 측에서 본다면 먹이를 하나 주워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가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걸 연동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뱃속에 있던 물고기의 뱃속에 있던 요나는 섰던 자리가 갑자기 산처럼 올라갔다가 그것이 정말 구덩이처럼 꺼져 나갑니다. 그것이 24시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10도 지진이 24시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스리치 지진은 7.8도의 지진이 30초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근데 그거의 100배에 강한 지진이 24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위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위산이 나오는지 살껍데기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 위산이 닿는 곳마다 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생살이 나오는 데다가 이것을 위 속에서 구르기 시작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죽어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몰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과 징계 자리에 갔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내가 비록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토해낸 곳에서 다시 소명을 받고 다시 새롭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구약에 있어서 첫 번째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아니, 첫 번째 선교사였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죄악으로 인하여 밀려갔던 인생의 마지막 자리처럼 보이는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오늘 우리 본문 15절이 말하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맞아 죽은 골짜기입니다. 그가 왜 맞아 죽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요단을 가르고 새로운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큰 여리고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습니다. 7일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10층 높이처럼 쌓아 올렸던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 꼭대기에는 마차가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으로 쌓았던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데 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리고를 지키는 군사들은 대부분 성벽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문에 있었을 겁니다. 그 10층 높이의 성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칼 한 번 뽑지 않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에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난관을 뚫어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을 텐데 아간은 그 가운데서 금 한 덩이와 은 한 덩이와 외투 한 벌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욕심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에 가서 처절하게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비 뽑아서 그 원인이 아간이 취한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간의 텐트 속에서 그는 금 한 덩이, 은 한 덩이, 외투 한 벌을 찾아낸 뒤에 그 아간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그를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는 탐욕이 죽는 무덤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밀려간 그 죄악의 자리에서, 어쩌면 인생이 끝날 것 같던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멜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오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술에 찌들어서 살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하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절로 흘러납니다. 남자는 평생에 3번 우는 거라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도 예배 자리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안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는데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봐도 아름답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던 나뭇잎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기를 6개월을 지나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방학이 되었습니다. 이 방학 기간에 뉴욕에 있는 우리 누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뉴욕을 찾아갔습니다. 누님이 사는 아파트에 마치 점령군이 정말 들어가듯이 진군에 들어가서 쫙 자리를 깔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뒤에 누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배 드리는 건 좋다마는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왔으니 좀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을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소리도 조용해지면서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읽던 성경책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왕 그곳에 와 있는 동안에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형이 맥주 상을 차려놓고 와서 한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도 마르던 차에 한잔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한 잔이 2잔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제가 맥주를 사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양쪽 손에 사들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담배를 권합니다. 받아서 피웠습니다. 몇 번 받아서 피다가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담배를 사왔습니다. 한 달 만에 옛날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까먹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골 골짜기처럼 무너진 자리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손에 얻은 것 없이 돌아와야 되는 그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이 가르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무너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들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 앞에 서서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전장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노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아닙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오해를 받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믿음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블레셋에 투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던, 민족의 원수가 되어 있던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의 장군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 자기 민족을 향해 진군해 오는 장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생이 무너진 곳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무너진 곳입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 무너진 곳입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인생이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운 다윗은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죄악으로 패역된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아골 골짜기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묻히는 아골 골짜기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골 골짜기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패역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셔도 철저하게 막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걱정할 것이 없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삶이 편안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계시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악인과 오만한 자를 봤더니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어서 살이 찌는데 눈이 솟아날 정도로 살이 찌고 돈을 버는데 그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겁니다. 야, 이만큼만 벌면 좋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히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두고 이야기하고 땅을 두루 다니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고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죄악으로 인하여 재난과 징벌을 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징벌받는 그 자리까지 밀려간 자리가 아골 골짜기 같은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소망의 문이 열렸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집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친 들이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온갖 교활한 일을 하다가 그 집안에서 쫓겨나 정말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던 이 야곱이 베델에 가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편안한 아버지 집에서 걱정 없이 살던 그가 광야 거친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곳이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몰려간 아골 골짜기 같은 곳일지 몰라도 그곳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거친 들로 쫓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 인생의 마지막 같은 골짜기, 사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징계로 밀려온 그 자리가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비린내나는 생선을 다듬으며 평생 살아야 되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봅니다. 정말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걸 보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라 무리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정말 날마다 감격과 감탄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물을 들고 세상으로 갑니다. 옛날 내가 살던 정말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멜이 그 옛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갔습니다. 고기 잡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고기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배 주변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런데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집어 던졌지만 한 마리도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마리도 베드로 그물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셔도 철저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막습니다.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으니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쫄쫄 굶었을 겁니다. 정말 아골 골짜기 같은 곳으로 몰려온 곳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다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아픔과 그의 무너짐까지도 끌어안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아골 골짜기 같은 욕망이 무덤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골 골짜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골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이것을 막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추해지고 다시 무너진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돈의 원수가 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정말 돈을 모으는 자리에 갔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사람 대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밀려간 아골 골짜기 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아니할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다시 연애하며 다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간 그 고멜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네 남편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겁니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가지고 내게 장가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될 것이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5번 결혼에 실패하며 동거하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사람들 눈길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와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악월 골짜기로 몰려온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죄악됨이라는 겁니다. 그의 타락함입니다. 그의 방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화려하게,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살아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즈니스가 망해서 아무것도 손에 든 것 없이 홀로 서야 되는 자리에 갑니다. 그걸 악월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져서 정말 홀로 서야 되는 이 악월골짜기 같은 곳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제 광복절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 어쩌면 게을러서, 어쩌면 나라를 지킬 힘을 스스로 키우지 못해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밀려간 자리가 정말 식민지의 자리입니다. 고통받는 식민지의 자리입니다. 눌려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악월골짜기 같은 식민지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그들을 되돌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악월골짜기 같은 그 마지막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광복을 다시 찾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월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소망의 문을 여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월골짜기 같은 곳으로 밀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형통한 것이 징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다시 소망의 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